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전체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집중하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큰 소리로 함께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75페이지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서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4년 마지막을 주님과 함께 또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과 긍휼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말이라 이모저모 또 행사도 많으셨을 텐데 예배 자리에 나오신 만큼 더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신명기 말씀으로 기억하고 잊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우리에게 모두는 과거라는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이런 말들도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분명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정말 여러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기억들은 너무 좋았던 추억이라 만나는 사람마다 기회만 되면 나누고 싶은 그런 기억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어떤 기억은 다시는 떠오르고 싶지 않아서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피하고 싶을 만큼의 그런 과거의 기억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억하고 싶고 또 어떤 것을 잊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정말 그 과거를 우리가 지우고 싶다라고 해서 쉽게 그런 과거가 지워지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나같이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힘들었던 그 과거들은 떠올리고 싶어하지 않고 지우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더욱이 우리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지옥이었더라고, 정말 그 삶은 떠올리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 안에는 특별히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들어와 있는 한 정서가 있죠. 특히 우리나라의 어떤 민요나 가곡을 부를 때 꼭 이 정서가 들어가야지만 뭔가 노래가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뭐죠? 한입니다. 이 한이 들어가야 뭔가 정말 풍부하고 노래가 노래 같다라는 얘기들을 우리 민족은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과거라는 시간이 한으로 남아있고 지우고 싶은 그런 역사며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억하라, 기억하라, 잊지 마라, 기억하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왜 기억해만 하는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무엇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앞서 그 땅에서 받게 될 수많은 유혹들과 제약 가운데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두 번째 설교에 속하면서 그 중에서도 8장은 아주 중요한 본문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광야 시험에서도 예수님이 인용하신 그 본문이 바로 이 8장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주님은 이 본문을 특별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가도 되겠지만 사실 이 광야의 어려운 시간들을 거의 경험해보지 못한 이 세대들에게 그냥 들어가게 하는 것이 조금 걱정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면서 너희 조상들이 섬겼고 또 너희가 섬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읽은 이 8장에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어려웠던 과거의 시간에 너희를 살리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많은 것을 누리고 좋은 시절이 와도 절대 너희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어려웠던 그 시간에 이들을 살리고 구원하셨던 기억해야 할 하나님을 살펴보게 될 때 2절에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함께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를 이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잘 지켜내고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40년의 시간을 너희가 꼭 기억해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과연 그들에게 그 시간이 정말 아름답고 따뜻한 시간이었을까요? 그 40년의 광야의 시간. 물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매 순간 인도하셨지만 인간적으로는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 바로 그 광야 40년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도 그냥 자, 이전에 것들 다 잊고 새롭게 우리 약속의 땅을 시작하자 라고 말씀하는 게 어떤 면에서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 힘들었던 40년의 시간을 이들 가운데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들 가운데 너희를 낮추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내가 너를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걸어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처음에 출애굽한 그 백성들,
아마 20대가 좀 넘은 그 부모 세대들은 이 4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모두가 죽게 됩니다. 단 3명만 남게 되죠.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만 남고 모든 그 부모 세대들은 죽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은 2세들, 아마도 뭐 10살 때 부모 손을 잡고 따라 나온 그런 친구들이 이제는 50살이 된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이 지금 그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글 혹은 제가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의 발자국에 대한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발자국을 한번 주님이 쫙 비춰주시는데 분명히 2개의 발자국이 같이 나 있는데 어떤 길에서 한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을 봤더니 내가 가장 힘들 때 발자국이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 왜 제가 이렇게 힘들 때는 발자국이 하나죠? 주님 함께 하셨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안 힘들었을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수민아, 그거 네 거 아니고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거든. 난 한 번도 너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단다. 라는 그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정말 장밋빛처럼 찬란한 그런 일들만 있을까요? 더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그들 가운데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과거에 대해서 그냥 다 잊고 묻어두고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태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운데 지워버리고 싶은 그 과거, 생각나고 싶지 않은 그 과거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신 것 같은 그런 외로운 시간인 것처럼 기억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만약 그런 과거를 그냥 내버려 두고 간다라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우리 가운데 그런 유사한 일들이 다가온다거나 혹은 더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린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께 소리칠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도대체 이게 몇 번째죠? 주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주님?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라고 우리는 주님께 화를 내며 하소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만 하고 찬양만 한다라고 주님이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너희의 과거를 너희가 반드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너를 인도했던 그 하나님을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 내가 너를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의 삶을 이끌었다. 그것을 너희가 반드시 그 과거를 기억하면서 바라보고 내 역사심을 너희가 주목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던 주님이 광야 시험에서 인용한 그 말씀이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게 한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그 만나를 내게 먹이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떡은 더 이상 필요 없고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아마 통독을 하며 성경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 출애굽기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불만을 하며 살아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는커녕 계속해서 그들은 죄를 더 짓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만 충분하게 주면 더 이상 그들이 불평불만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심지어 4절에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을 정도로 주님은 날마다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그 의복 얼마나 대단한 의복이었겠습니까? 아마 그냥 며칠만 입어도 헤어질 만한 그런 의복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을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이 그들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정말 그들이 원하는 의식주를 다 해결하면 이제 완전 신실한 자가 되어 오직 주님만 신뢰할 것을 믿고 그것들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주님은 이렇게도 분명 백성들이 불평할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이 백성들이 스스로 내가 의식주가 해결된다고 해서 나의 필요가 채워진다고 해서 모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함으로 사는 자들이 아님을 지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조금도 내세울 만한 의의가 없음을, 내가 정말 대단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품으시고 안으시면서 그들을 그냥 달래주지 않았습니다. 5절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이 백성을 징계하셨다라고 말하죠. 아들을 징계함 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징계라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그런 처단의 의미로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주께서 이 징계한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도록,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도록 그들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징계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물론 우리에게는 이들처럼 돌아봐야 할 40년의 광야는 없지만 지난 1년간의 시간, 혹은 그 이전에 코로나와 함께 보냈던 그런 시간들, 아니면 정말 그보다 더 이전에 마치 강야와 같은 그런 춥고 아팠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조차 하기 싫은, 너무나 춥고 외로웠던 그런 시간이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시간을 마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것은요, 크게 세 가지의 놀라운 관점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첫 번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지금 현재 살아간 내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절망적이었고 그때는 마치 버려진 것 같다고 여겨졌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이때는 망한 거였고 하나님 계시지 않았고 원망스러웠다라고 말했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신실하게 내 삶을 인도하셔서 여기에 있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앞으로 무조건 잘 산다라는 보장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풀린 것이 아닐 수 있고, 오히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때로는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참내 복음 안에 거하는 자로 내 과거의 삶을 올바르게 본 자라면 우린 전혀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도 한치의 실수조차 없으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근데 주님 앞에서 결코 우리의 어떤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수많은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의로움과 자만, 교만으로 똘똘 뭉쳐있는 상태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실 때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 내용은 오늘 본문 11절부터 말씀합니다. 같이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명하시고 말씀하신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우리는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분명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12절부터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오면 쉽게 우리는 주의 그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그냥 잊고 마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나요?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며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14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온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안에 모든 소유가 풍부해지고 뭔가가 내 안에 다 채워졌다 여겨지는 그때에 우리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그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먹고 배부르고 등이 따숩게 되면은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치 내가 잘나서 우리가 만약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들어가면 농사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누군가는 많은 어떤 기술이 있어서 수확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적게 수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지금 이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봐봐, 나처럼 이렇게 농사 지어야지. 이게 농사 짓는 거야. 너 지금 뭐 하냐? 너 하나님께 뭐 죄 지은 거 있어? 저주받은 거 아니야? 내가 여호와께 이렇게 정말 멋지게 사니까, 거룩하게 사니까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의로움이 우리한테 끊임없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봐봐, 내가 이 시간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잖아 라는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여서 그 위험한 광야에서도 지키시고 불뱀과 정갈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살리셨으며 물이 없는 간조한 땅에서도 그것을 지나가게 하셨고 반석에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시며 우리를 낮추신 그 이유가 하나님 우리에게 힘들게 하려고? 너에게 고통 주려고? 아니요,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창세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그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율법 말씀 주신 그 이유도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뭔가 짐을 주기 위해서 뭔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십계명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가 이 십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너희가 기꺼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니 너에게 복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율법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목숨이 달린 위험한 어떤 기구를 타게 되었고 그 주의사항 설명서 우리에게 준다라면 우리가 그것을 정말 깊게 묵상하지 않겠습니까? 내 목숨이 달렸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가 믿는다라면 그렇게 우리는 더 집중하여서 당연히 주목하며 기억하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다, 율법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7절에 이러한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뭐라고 말하나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원동력과 중심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죠? 주님께? 나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먼 타국까지 와서 그 어려운 중에도, 심지어 코로나 중에도 지나면서 여전히 사업장이 망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 가족들이 무탈하게 잘 살고 있는 그 이유가 내가 조심했고, 내가 죽어라 이랬고, 내가 쌓아놓은 그 스펙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 재물과 집과 일자리를 얻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17절의 고백입니다. 물론 이러한 고백을 우리 중에서 직접 입으로 뱉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그것이 주님이 아닌 다른 그것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이러한 고백을 이미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셨음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코딱지나발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나요?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과거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냥 고생시키고 어렵게 하려고 너희를 광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너희를 낮추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광야 같은 시간을 주셨음을 너희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광야에서 의지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단 한 번도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너희가 가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설령 우리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그런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일이 나의 어떠함과 나의 우월함과 의로움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조차도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셨기에 주님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가 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는요, 내 안의 죄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과거에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들, 어쩌면 내가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고 지울 수만 있다면 지우고 싶은 그 과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은혜로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앞으로도 결코 실수함 없이 한치 오차 없이 가장 좋은 때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지를 여러분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2025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으로 좀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아니면 주님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매 순간을 살아갑니다 라고 우리 함께 같이 좀 고백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여러분 정말이십니까?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님,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고백처럼,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삶 가운데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때론 우리가 원치 않았던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들이, 아니면 혹은 이전에 코로나 때, 혹은 더 그 이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그냥 묵혀두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너를 구원하였고 너를 건져내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했는지,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그날 가운데에도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너의 어떠함과 너의 의로움이 너를 건져내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매 순간 인도하였더라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지 않다라고, 정말 매 순간 그 호흡마저도 주의 은혜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자로 주님 살겠습니다. 그렇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잡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고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시간들이 때로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시간을 다시 한번 주목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그런 상황 가운데도 신실하신 주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셨고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그냥 묻혀놓았던 그런 과거가 아니라 여전히 나의 모든 삶 가운데에도 단 한 번도 창세기전부터 영혼까지 단 한 번도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완전한 것을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어떠함과 나의 노력과 나의 의로움으로 내가 이렇게 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기쁠 때도, 내가 슬플 때도, 내가 가난할 때도, 내가 부할 때도 오직 주의 은혜로 되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가오는 2025년 그 새해 가운데에도 참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일들, 기쁜 일들, 때로 낙심되고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한 역사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내 삶에 역사하신 걸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공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나기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단 한 번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주목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과거가 있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셨기에 지금 내가 이곳에 있음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때로는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 정말 우리 가운데 기쁜 일과 즐거운 일이 넘쳐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말씀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며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의 의로움과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 때문에 이것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주님이 모든 호흡조차도 주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주님 이것이 가능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2025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를 드렸을 때 다 함께 주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